없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께 전했는데 신명기 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도 나오지만 특별히 신명기 9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화가 나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가까웠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원수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죠?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맞는 것.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그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밑에서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마치 이방인들처럼 뛰놀며 예배한 바로 그런 우상을 숭배한 그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모습 아마도 추정컨대 고대의 이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여러 그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던 여러 이방의 우상 숭배 문화를 따라한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먼저 애굽의 금송아지 그것을 좀 보고 따라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고대 근동의 바알신, 바알을 숭배하는 사상도 여기에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배하고 숭배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그 근동의 기록을 보면 바알신이 금송아지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금송아지가 또 연결이 되는데 바알은 당시에 그 비를 내려주는 농경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산과 풍요를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이방 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딱 그걸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뭔가를 좀 이뤄내고 싶다. 이방의 또 세속적인 그런 문화들을 우리의 삶에도 좀 펼쳐보고 싶다라는 그들의 마음이 투영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큰 죄를 범했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너희는 늘 거역했다. 그리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정말 냉정하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죠. 자, 바로 그때 그대로 있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바로 그 순간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모세가 등장했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하려는 화목케 하려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40주야를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을 살려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죠.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기로 하신 겁니다. 원수되었던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재를 잘한 거죠, 모세가. 그래서 용서해 주십니다. 관계가 화목하게 회복되었다. 자, 그 이후에 그 관계가 딱 좋아졌습니다. 이제 용서도 되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신명기 10장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깨어졌던 두 돌판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께 계명을 받아 내려왔는데 모세가 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그 돌판을 주십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또한 그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어떤 면에서 지도자로서 우상 숭배를 가장 앞서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론을 제사장 직무를 폐하지 않으시고 그 후손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자,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의 직무를 또 계속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일련의 사건들이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고 살아남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신명기 10장에서 우리는 깨닫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의미가 그렇게 부각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그 단어에 의미를 부여해서 보면 의미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뭐냐? 12절 맨 앞에 간단한 단어인데 이제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없어도 크게 의미상에 문제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걸 또 강조해서 보면 의미가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제, 지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뭐냐면 앞의 내용과 달라지는 내용이 나올 때 이 단어가 나옵니다. 앞에는 이러이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부터는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괄호까지 다 포함해서 시작. 이제 지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 전까지는 참 진노하셨고 화를 내셨고 멸해버리려고 하나님이 하셨다면 이제는 너희들과 내가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를 요구하시는 그 구절이 바로 오늘 12절입니다. 너희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이제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뭘 요구하십니까? 아까 말씀 잠깐 다시 띄워주시면 첫 번째로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면 좋겠다. 두 번째로 모든 도를 행해야겠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 내가 이거를 너희한테 요구한다 라고 이 다섯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 죄 내가 다 용서했다. 이제 우리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 이 다섯 가지 요구를 잘 지켜라. 이 다섯 가지를 행해라. 경외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행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말씀대로 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이제 너와 나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하면 됩니다. 이전에는 못했다면 이제부터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살면 다시 회복되었던 화목게 된 이 관계가 계속 가겠죠. 자, 잠언의 말씀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누구한테 좋은 겁니까? 사람한테 좋은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당연히 영광이 되니까 좋은 거죠. 하나님께 좋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 누구에게 또 좋은 겁니까? 사람에게도 좋은 겁니다. 우리 말에 꿩 먹고 알 먹고 또 여러 가지 일석이조죠.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도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다섯 가지 요구를 우리가 잘 지키면 행복한 거죠. 자, 그리고 오늘 13절에도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좋은 거다. 이 다섯 가지를 내 요구사항인데 너희가 잘 지키면 나도 영광 받지만
너희에게 좋다.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너희가 행복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5가지 요구 잘 기억하며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잘 지키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면 좋겠지만 그게 말처럼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 먹고 오늘부터 잘 해보겠다. 그러면 뭔가 달라지면 좋은데 그렇게 아무리 내가 마음을 새로 먹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잘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의 성향이 죄로 기울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오염되어서, 죄에 오염되어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언행 심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사고하는 것, 모든 것이 죄로 기울어 있어서 죄를 더 좋아합니다. 죄를 선택하는 것이 더 익숙하고 죄를 짓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그게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5가지를 요구하셨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면 된다. 지금까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다 용서했다. 너희 우상숭배 그거 했어도 너희 지금까지 한 거 다 용서했다. 눈 감아준다. 이제부터 5가지라도 지켜라. 근데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처음부터 사실은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용서받아도 안 됩니다. 용서받으면 뭔가 깨우치고 다시는 그 죄를 안 범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죄인의 속성이고 죄인의 본성입니다. 죄를 더 좋아한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틈만 나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죄인된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실패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적인 내면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그게 안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요구가 용서받고 또 하나님이 이것만 좀 지켜봐라 해도 그 요구를 지켜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좀 길었는데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할례는 쉽게 말하면 잘라내는 겁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남자라면 다 잘라내야 됩니다. 태어난 지 8일 되면 그 갓난 아이를 그 생식기의 끝부분, 그 껍질,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 그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언약이 있는데 그거가 있다는 것을 증거로 이제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할례를 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지내다 보니까 이 의미를 헷갈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더 중요하다. 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뒤로 한 채 이 할례가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너 할례 있어? 받았어? 너 없구나. 너는 별 볼 일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런데 자신의 살의 언약이, 아까 성경에 살의 언약의 표가 있다라고 했는데 마치 그들의 삶은 이 표가 있는 사람답게 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삶이 정말 할례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실제의 삶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표만 갖고, 외적인 표만 가졌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박살나고 깨어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금송아지였던 거죠.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했다. 그것은 그들이 할례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외적인 자랑거리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내 삶에 내가 내세울 만한 어떤 자랑거리. 예를 들면 나는 직분이 뭐다, 직책이 뭐다, 교회 안에서 나는 이런 외적인 표가 있어. 그런데 당신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서 자신이 스스로 우월하게 느끼는 것. 또 우리의 가문은 대대로 신앙생활을 잘해왔습니다. 옛날 일제시대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 가문, 믿음의 정말 명문 가문입니다. 그것들이 내세울 만한 뭐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 의미로 받아들였을 때 할례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겉으로는 정말 대단한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한가? 내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들을 속이면서 외식하면서 나의 외적인 할례의 표를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보일 수 있는 표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혹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가감없이 우리는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잘라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다. 외적인 표만 가졌지 정말 알맹이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런 표, 할례, 껍질 나는 필요 없다. 진짜 알맹이가 필요하다. 너희와의 진짜 영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온 명령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너희 몸에 그렇게 백날 해도 전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을 난지 8일 만에 다 했어도 너희에게는 알맹이가 없다. 너희는 다 껍데기뿐이다. 그 껍데기 다 잘라내 버리고 특별히 마음에 있는 그 너희 마음의 교만의 그런 모습들, 너희의 진짜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그 껍질들을 다 잘라내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후대의 사람들이지만 바리새인 여러분 아시죠? 바리새인.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모습들, 그래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잘라버리고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관계를 좀 새롭게 하자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다시 한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진정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이 뭐냐? 마음은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는 보통 마음 하면 또 아이들에게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어요.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여기 있어요.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마음은 여기예요. 그런데 마음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머리에. 그래서 정신 또는 지성, 이 마인드, 우리의 머리도 마음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마음이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도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과
심정적인 모든 부분을 포함한 부분이 마음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마음에 칼을 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나의 생각에, 나의 선입견, 나의 편견에 칼을 대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들, 여러 감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감정들이 있다면 칼을 대는 것이죠. 마치 살을 잘라내는 것, 그 껍데기를 다 잘라내 버리는 것처럼 나를 덮고 있는 마음의 껍질들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깊이 진정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변화라는 게 성인이 되면 특별히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20대만 해도 잘 안 바뀝니다. 20대 한 중반 넘어가면 이제 자기 생각이 딱 정해져서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다 큰 성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마음이 변화되어라, 거의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 심지어 이건 명령입니다. 너희 좀 해라. 여러분, 명령 들어서 좋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누군가 시키는 거 하는 거 그거 별로 내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뜻하게 권면할 때 그래도 우리가 좀 바꿔볼까? 따뜻하게 조언할 때 그래도 좀 변화를 해볼까 생각이 되지만, 지금 당장 너 이렇게 해라, 어떤 강압적인 명령으로 우리가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기분 좋을 일이 없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 마음에 할례 좀 해라, 너 마음 좀 깨 부숴라, 잘라내라,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너 머리를 뜯어 고쳐라, 지금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죠. 지금 나 이렇게 계속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바꾸라고 하시나? 나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을 잘라내고 왜 바꾸라고 하시나? 부담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또 계속 듣다 보면 또 숨 막히기도 해요. 도망갈 곳이 없는 겁니다. 계속 명령으로 이제 내지르면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이제 정신적인 문제도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또 그 명령의 기준에 우리가 다다르지 못할 때 스스로 좌절감을 느끼고 또 패배감, 실패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명령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제 방법은 다 알았습니다. 5가지 요구, 못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 명령 못 지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불보듯 뻔히 보이는 거죠. 그들의 실패가. 자, 이런 답답한 상황,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심지어 용서받은 이후에도 어떤 것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어요. 이것을 아시고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게 됩니다. 자, 그게 어떤 조치냐? 이 마음의 할례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해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리신 특단의 조치라는 것이죠. 자, 신명기 10장과 30장을 우리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30장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뭐가 달라졌죠? 주어가 달라졌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10장에서는 너희는 이스라엘에게 명령으로 그 할례를 맡기셨습니다. 너희가 할례를 행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할례를 베푸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의 마음에, 그리고 너의 자손의 마음에까지, 너뿐만 아니라 자손에게까지.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사랑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언제 누구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니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생명도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은혜다. 할 수 없는 것을 무능력한 자에게, 타락하고 부패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마음에 할례를 주시는 것,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담감이 없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에 정말 구원받는 것에 부담감이 없는 것,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물론 명령 형태로 우리에게 때로는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깊은 곳에서 그 전제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 주어져야 우리가 비로소 변화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에 오면 어떻게 불리느냐? 바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제는 손으로 하는 할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외적인 표로 그렇게 외식하며 바리새인처럼 내가 자랑할 것들, 외적인 표 자랑하는 것, 그거 이제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면 그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가 진정한 복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간다는 겁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은혜고, 의롭다 여기시는 것도 은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도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거듭나기 전에도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이후에도 거룩하게 되는 것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지, 내 노력을 첨가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주께서 친히 행하시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이미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한 부분을 또 해야겠지, 우리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겠지만 이미 깨끗하게 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 깨끗한 마음, 이미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제 미워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러한 깨끗한 마음의 성도들로 이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로만 가능하다는 것. 자, 이제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변화시켜 주신 할례 받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평생토록 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 다해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